이 교회의 4대 기능 하면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5대 기능 하면 거기에 전도가 하나 더 붙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죠. 포괄적으로 큰 한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동참하여서 함께하는 일이 이게 다 하나님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냥 뚜렷하게 뭐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느껴지고 우리가 딱 집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이것을 줄여서 핵심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요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히브리서에서도 잘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자의대로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내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에 하나 아버지께서 이룰 것과 또 해야 할 것을 모든 것을 나에게 명령하여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시면서 그 자의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 일만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 속에 귀신도 쫓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또 줄이고 또 줄인다면 지상 대명령서에서 알 수가 있어요. 지상 대명령. 그게 뭐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부분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하면 너희는 그 모든 족속에 온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례를 주고 20절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뒤에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온 천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명령할 때 의심하는 자들 있더라. 그래서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 16절 18절에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제는 12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열심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따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늘로 예수님은 올라가시는데 주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다 이거죠.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교회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이다 이거죠. 전도하는 일.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다 하는 거, 다 주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이 보조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핵심적으로 한 거,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오직 영혼을 살리는 전도, 사역이죠.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가서 그 문화권이 다른 곳에 나가서 하면 선교, 같은 문화권에서 안에서 하면 전도, 전도와 선교가 그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언어가 다른 곳에서 하면 선교, 같은 언어 하면 그 전도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국내 선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 하면 선교다. 또 문화권이 같은 곳에서 하면 전도다. 이게 가장 유력한 그 정의예요. 어쨌든 공통점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가장 주님이 바라시는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온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 앞에 보면 뭐예요? 전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도의 구심점, 이 전도의 핵심 부분은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이다 이거죠. 거기에 4대 기능이 있어요. 기능. 바퀴로 한번 보세요. 바퀴에 가장 핵심 축이 있죠. 그 핵심 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 곧 영혼을 살리는 선교 혹은 이 전도. 이때 그냥 전도가 하나님 일인데 여기에서 받쳐주는 그 핵심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4가지로 한다면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있어요. 수직관계로서는 예배에 성공시켜야 된다. 예배. 그 다음에 교육을 잘 받고 알아야지 않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 된다. 봉사는 헌신이죠. 헌신하지 않고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섬기면서 전도해야 된다 이거죠. 또 아무리 섬기더라도 우리가 그 어떤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교육 이게 수직관계예요. 수평관계는 봉사, 그 다음에 이게 친교입니다. 친교, 교제 이거예요. 교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 축이 다 균등하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함께 나가야. 바퀴가 한쪽에 찌그러지면 가다가 덜커덩 나중에 다 쭈그러집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펑크난 타이어 한 짝 때문에 여러분 가기는 가지만은 속도를 내줄 수도 없고 기울여지고 결국은 멈춰 설 수밖에 없어요. 한 바퀴가 바로 그렇다면 그와 같이 한 바퀴 안에서도 한쪽이 쭈그러지면 그와 같은 거예요. 가다가 덜커덩하고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고. 근데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는 것은 균등하게 맞춰야 된다 이거죠. 힘을 분배해 줘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배우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봉사와 아무리 봉사하더라도 난 나의 할 일 했어. 나 간다. 나 끝났어. 생콩하고 그러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죠.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마음도 행동도 뜻도
하나로 바쳐서 진교. 왜 이 성경 오늘 본문을 읽고 이렇게 목사님은 또 장황하게 설명하나? 여러분, 부연 설명하게 된 것은 이 읽었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뜻을 알아야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았어요. 오직 부모하고 혈육과도 상의하지 않고 또 그 유명세를 달리는 예수님의 수지자들 중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동안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깊은 거기에 경건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이제 3년이 되던 때 예루살렘에 옵니다. 와서 거기에 베드로를 만나고 15일 있다가 야고보 외에는 또 만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3년 후에 우리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14년 후에 3년 만에 만나고 났는데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왔다. 바나바와 선교 같이 하는 바나바죠. 디도 3명이 와서 교제의 악수를 하는 거죠. 왜 교제의 악수를 하느냐?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했지만은 그걸 무너뜨린 자가 아닌데 감당이 안 되더라 이거죠. 왜? 여러분 저축을 하는데 지출이 많이 나가버리면 그 나중에 부도나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거 부도난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그 문제는 뻥뻥 터져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만 관계가 분명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꼭 참고해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15장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 이단들이 들어오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서 들어오고 율법을 믿어야 그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들이 증거한 건 뭐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복음을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주었으니 그 사실을 믿으라. 믿는 것은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계속 그런데 이건 정반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허물어 버리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걸 대책을 세우고 처방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내가 거기에서 시킨들하고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6절 말씀 보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고 하는 이것은 유력이란 사전적으로 보면 세력이나 재산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돈의 힘 또 세력을 확대시키고 우리 개혁 버전에서는 개혁 성경에서는 그 유명이라고 해서 유명한 자 이름이 널리 떨치는 근데 유력한 자 이건 더 강력한 그 뜻을 제시해 주고 있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서 여기에 쭉 보면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6절 맨 끝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4년 후에 왔다. 그 이유는 교제 악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바나바하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14년 만에. 이때 교제의 악수를 했다 가르쳐 주잖아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가 되지 아니하면 장기전으로 나가지를 못하겠더라 이거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에 처방하는 일이 안 되더라. 아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우리의 영역 속에 우리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나 되라고,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고, 그러면서 봉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또 여기에 헌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서 자기 혼자 다 헌신한다 하지 말고 함께하라 하면서 이 교제를 하게 하셨다 이거죠. 우리 교회는 수직 관계는 강한데 수평 관계 이게 가장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가 그 수평 관계를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그게 뭐냐면 이 교제의 악수, 친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친교가 없으면 우리 코로나 속에서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교제더라 이거죠. 그보다 더 좋은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몸은 아프죠. 나이는 늙었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안 먹으면 어떻나, 또 각자 지금까지 하면 해왔던 대로 하면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 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나서서 못하니까 힘들고 이런 현주소,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그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교제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다시 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럼 서로 연대 관계를 맺고 서로 인린작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함께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똘똘 뭉쳐서 같이 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교제 연합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수직관계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청할 때, 그래 이제 수평관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영역 속에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꼭 이 부분, 나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보면서 함께 협력하고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